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었고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답니다. 미련한 여인은 세워놓은 것도 자기 손으로 흔답니다. 지혜는 히브리 언어에서 지혜의 의미는 살아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숙하게 그것을 잘 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도 남성이지만 남자가 아니고 여자랍니다. 잠언에서. 우리 성도님들 장가 잘 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이미 장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장가 잘 갈 수 있도록, 시집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다 결혼했으면 손자, 손녀들, 특별히 손자들이 지혜로운 여인, 집을 세우는 여인, 그럼 그 복입니다.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남자가 경건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가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가 재혼을 합니다. 경건한 남자는 나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경건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경건한 남자는 나쁜 여자를 만났는데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었답니다. 그런데 경건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선한 사람이 되더라. 결국 남자를 바꾸는 것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 결혼을 금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할 경우에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 유대인 여자는 그 자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그 남자가 유대인이라 해도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신앙의 여인, 믿음의 여인, 경건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복을 몰고 오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사실은 여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자도 지혜로워야 하고 남자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이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노인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기술인 이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2절, 3절, 4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악행이라 되어 있습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전 세계 20대 기업을 연구해서 책으로 낸 분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20대 기업 공통점이 뭐냐? 정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 대표적인 특징이랍니다. 일례로 잔슨앤잔슨이라는 회사, 그 타이네롤이라는 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카고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그 회사에 걸어가지고 내가 시카고에 있는 모처 월그린이라는 그 약품점에 독극물을 넣어놓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독극물을. 그래서 이 회사의 중력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월그린에 들어간 그것만 다 회수한 것이 아니라 타이네롤,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네롤을 다 회수했습니다. 그거 회수하는데 수조 원이 들었답니다. 손해를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100년, 200년 넘어가는 장수 기업이 있습니다. 그 특징도 정직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정직하면 신용을 얻습니다. 신용을 얻으면 그때부터 장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한번 고기를 사왔습니다. 고기가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이 그 집 주인이 계산을 좀 틀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바랐답니다. 고기가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몇 주 후에 그 집에 또 갔는데 또 속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속아주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선언하기를 그 집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고깃집이 어디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먼 훗날에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가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의 교훈은 잘 살자였습니다. 어때 학교 교훈이 어떻게 잘 살자인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습니다. 교훈대로 잘 살자. 저희 집의 가훈은 정직입니다. 정직. 남편들이요, 정직이 생명입니다.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사고를 쳤을 때 얼마 손해봤나? 1,000만 원 손해봐놓고 100만 원. 사고를 크게 치는 게 남자들입니다.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 났을 때 꾸중들을 각오하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해야지, 그때 여러분 속여 놓으면, 정직하면요 꾸중은 들어도 아내가 도와줍니다. 여기는 아멘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았다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인이 용서를 못하면 그때부터 혹한의 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정직이 아내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 사랑을 받는 길이다. 남편들 아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해야 그 가정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입술의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입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거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교만하여 함부로 말합니다. 겁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설수. 입술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화라고 그래요. 이 혀를 통해서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자청합니다. 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은
사람의 이 삶이 언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의 역할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언어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먼저 거짓말을 피하셔야 합니다. 사기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거짓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중에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들을 때는 이게 거짓말인데 자기는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거짓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한두 번 속지, 계속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피해라. 그 다음에 험담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험하게 말하지 마라. 악담하지 마라. 한담하지 마라. 두루다니면서 남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은 남 비판하는 말을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그래서 남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험담합니다. 악담합니다. 한담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거둔답니다. 남에게 험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또 어떤 언어를 피해야 됩니까?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피하라고 합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무익한 말도 그날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열매 맺지 못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은 아첨하는 말이랍니다.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는 악수하고 웃고 좋은 말 해주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앞에서는 면책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 면자입니다. 책망할 책자입니다. 앞에서는 책망하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적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다고 다 친교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가지고도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이 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쁜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라. 그렇게 하면
듣는 자도 은혜를 받고 그 말을 전하는 나도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가축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동물이 소입니다. 소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맡은 일을 죽게 하듯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 소처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큰 일을 죽게 하듯이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소처럼 충성하는 삶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별 가치 없이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처럼 충성스럽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잠언 14장 4절 보면 소가 없는 경우와 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답니다.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위생 문제로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소가 있으면 소가 때로는 똥도 누고 또 새파리들이 달려들고 또 이 축사가 말입니다. 냄새가 많이 퍼져나갑니다. 소 여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낮에 소가 풀을 뜯어가면 그것을 또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좋은 점이 뭐냐? 위생 문제 걱정할 거 없다. 깨끗하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지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확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힘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내 힘만으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적습니다. 하지만 소가 있으면 소가 힘이 있기 때문에 소의 힘으로 인하여서 수확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있으면 위생 문제,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확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가 없는 것보다는 소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하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된다. 외국 속담에 소에게서 우유를 얻으려 하는 자는 새똥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 마시고 싶으시면 누군가 소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가 한 마리도 없다면 우유를 못 마시는 겁니다. 치즈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유익이 많다. 유익이 많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유학 가서 명문대학교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니까 기적을 안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 권유를 해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찔러서 죄인임을 알고 통에 자복하게 된 겁니다. 통에 자복.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없다.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통에 자복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혀가 말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분이 주의 종이 되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놨느냐. 하나님이여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일만 많이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소처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소처럼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겠구나. 은사를 구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은사를 구하면서 그러나 방언은 원치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방언을 원치 않았느냐? 방언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무슨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는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방언은 사양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책을 통하여서 잠언서 14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있게 일하려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은사. 그런데 그 은사들이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수도원 같이 조용하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야 됩니다. 북적대야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예.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조용한 게 아니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악과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답게 이 언어가 정말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언어도 더듬더듬 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성장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 언어가 되는 것처럼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따듬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책을 통해 보니까 이 방언은 기도의 은사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싶은 분은 방언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쉽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은사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은사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가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되고 성도가, 또 하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 거룩할 성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거룩하여집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권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 권능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거룩은 있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이유도 있습니다. 덕을 못 끼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금지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거룩과 능력. 그런데 이 은사 사모하셔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오지 않습니다. 필요하구나. 일하는 데는 필요하구나. 소처럼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시끄러워 보여도 좀 지저분하게 보여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언어도 입술도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인체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랍니다. 다른 신경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신경이랍니다. 언어 중추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저를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여 제 언어 중추신경인 이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입술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입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혀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감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합니다.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데서 뭐라니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혀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어렵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 충만하면 혀도 지배를 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그 언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로 충만함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소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여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소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오늘 기도의 제목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여 소처럼 일하겠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